내 생각은 항상 틀려. 내 생각은 어차피 해봤자 엄마 말대로 살게 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딸아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딸아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봤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끊임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은 안전한 길로 두 가지의 방법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두 가지의 선택을 정리를 해서, 야, 이거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할래?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아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아이의 성취감이 생길 때마다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럼 그 아이는 평생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생각이 없어.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몰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적 치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치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친구 관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뭘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이런 내적 치유라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내적 치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지 저하고는 무관한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몇 프로라고요? 70%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딱 몇 프로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빙산의 일각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는데,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이 70%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절망이 오고, 또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 거짓에 속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나이 많을 때는 저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제 안에 있었던 것은 낮은 자존감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낮은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감과 자존심, 자만심, 이거는 달라요. 나 이만하면 괜찮아. 이것은 잘못하면 자존심이요 자만심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존감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도 존중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낮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무기력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말도 못하고 속으로 꽁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존감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자존감에는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낮은 자존감 안에서 교만함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함 반대는 뭐예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 교만함은 뭐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축복받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우리 그 TV에서 나오는 그 뭐죠? 자기 극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는 세바시 맞아. 세바시. 여러분, 이 세바시에 나온 사람들 다 자기 힘으로 끝까지 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뭔가를 이룬 사람은요, 끝이 없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뒷산을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와 행복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한라산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백두산을 못 가니까 장백산으로 올라가요.
중국적으로는 이 백두산이 장백산이거든요. 저희 백두산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그게 쫙 뭐예요? 구름이 샥 가시면서 백두산 천지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백두산 천지를 보려고 1년 12당을 거기서 집 짓고 그 근처에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흐려서 못 보고, 이렇게 못 본 사람인데 저는 한 방에 봤어요. 할렐루야.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그거가 만족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를 해요? 백두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것이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더 높은 산을 계속해서 인간의 그 교만함의 절정을 아무리 찍어도, 그들의 그 성취를 아무리 찍어도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히말라야 산에서 얼어 죽어. 결국은 그렇게 인생 끝내버리고 마는 거야. 여러분, 산 타다가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은 이제 산에 대해서 비유하지만 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 나 이것까지 어렸을 때 상처가 딸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집안이 그렇게 잘 살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만석을 하셨던 그런 아버지인데 딸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상처가 뭐냐?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이제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래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래 여보 늦게라도 공부해. 그래서 검정고시로 그 모든 과정을 다 밟았고, 그리고 나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셨어.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권사님은요, 거기에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거기에서도 양이 안 차니까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인생 공부하다가 인생 다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과 그 갈증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행위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면 술을 끊어야 돼. 예수를 믿고 나면은 담배를 끊어야 돼. 무엇을 여기서 끊으려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은 왜 술을 마시게 됐고, 왜 담배를 피게 됐고, 왜 중독이 나타났고, 왜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되고, 왜 게임에 중독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잘라내려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뿌리가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결국 여기를 쳐내면 어때요? 다시 삐직삐직 올라와. 그냥 애써서 일주일 담배를 안 폈는데 이게 삐직삐직 올라와서 결국은 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이 안에 내가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존감이라든지 이 자존감이 건강해야 되고 아이들의 어떤 정서가 이제 힘있게 아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보고 머리가 돌아가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키워지냐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또 이 미국의 유명한 박사들이 그 내린 결론들이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하냐면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를 할래? 이거를 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너 열대 맞을래? 말 잘 들을래? 이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 열대 맞고 밥 먹을래? 그냥 먹을래? 이런 우리 부모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내 말을 좀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공부를, 야, 오늘 그 숙제, 너희가 이거 끝내야 돼. 근데 그 숙제를 아이가 안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딱 와가지고, 야, 너 지금 그 빨리 지금 숙제해. 엄마, 저 지금 숙제하기 싫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가, 엄마가, 10분 기다렸다가 숙제할래? 아니면, 지금 바로 숙제할래?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10분이라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 그러면 10분 있다가 내가 숙제할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바로는 하기 싫으니까. 이거와 같이 자꾸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이들이 가장 자존감이 성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시끄러. 엄마 말 들어. 설명을 안 해. 그냥 아이들에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돼. 그런데 네가 정말 해보고 싶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불 갖고 장난할 때도 야 이거는 불은 반드시 튀는데 이 불을 만지면 너가 화상을 입게 돼. 그러니까 네가 화상을 입어서 다칠래 아니면은 어떻게 이거를 엄마 말대로 안 할래. 그런데 진짜 자기가 그걸 만져보겠대요. 그러면 그냥 뜨거운 냄비 만지라고 놔둬버려. 안 죽어.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 부모는 그냥 단칼에 잘라. 손도 대지 마. 그거 뒤니까 너는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또는 우리가 진흙탕에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그러면 진흙탕에서 넘어지면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도 느끼고 본인들이 여기서 이러면은 옷이 지저분해지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부모들은 야, 옷 더러워져. 이러면서 음식 먹을 때도 옷 더러워져. 이러면서 흘리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불안에 떨면서 흘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놔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평생 나이가 20살이 됐고 30살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어. 어떤 새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왜냐면 항상 뭐라고요? 그냥 압박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의 생각대로 내 말 들어. 엄마 말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네 인생이 편안해져. 너 그냥 생각하지 마. 이렇게 자란 청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 청년이 엄마가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얘기는 뭐냐? 얘가 맨날 잠만 자고 게으르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엄마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딸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딸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생각은 항상 틀려. 내 생각은 어차피 해봤자 엄마 말대로 살게 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딸아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딸아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봤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끊임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은 안전한 길로 두 가지의 방법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두 가지의 선택을 정리를 해서 야 이거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할래?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아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아이의 성취감이 생길 때마다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 버려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생각이 없어.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몰라. 얼마나 답답한지 본인은 알아. 여러분 이거와 같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것도 또 잘 되었을 때를 스스로 해보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부모에게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아이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막 찾아요. 누군가를 막 찾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부모를 불안해가지고 제가 40살 먹으신 어떤 남자분이 직장을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 엄마한테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40이 넘은 아저씨가 애들도 있는데 무서워서 직장을 옮겨놓고 자기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또
봤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속아왔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뤄가는데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받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 70%를 파헤쳐서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끌려가든지 다른 사람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정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있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마음의 밭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이 마음의 밭을 정리하기 전까지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노아 홍수, 그래 노아, 그래 이 성경의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내용, 그거 외에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제 마음의 것들이 싹 정리되고 벗겨지고, 그것이 사단의 거짓이었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안에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제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치료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다는지. 이전에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왜? 하나님 안에 가면 갈수록 너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족쇄에 묶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묶어버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빼먹으면은 큰일 났다, 이제 벌 받는다. 그러나 주일날 역시나 빼먹고 친구랑 딱 한 번 놀러 갔어요. 딱 한 번. 아니면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 다니니까 주일날 외에는 친구들이 꼭 가도 이상하게 주일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그 친구들 따라서 놀러 갔다가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주여, 이제 제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진짜 여러분에게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리는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거든요. 진짜 자유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 진리가 나를 묶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싫고 그냥 하나님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싶고,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엄마의 그 감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또한 상처가 있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관계 안에서 또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들을 집어넣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는 존재냐?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딱 지워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해결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 안에 다 쌓여 있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술 마시게 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중독에 빠지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산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이것이 저를 살렸어요.
제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절대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리고 다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 같은 사람. 그런데 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님이, 천에 하나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착각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언제 그것이 뾰록 나느냐? 결혼과 동시에 뾰록이 나요. 결혼과 동시에. 결혼하기 전에는 힘든 사람 만나면 피하면 돼요. 안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전화 씹어버려, 그냥. 알죠? 그냥 힘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전화하면 그냥 받지 마.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런데 결혼은, 이게 안 돼. 맨날 봐야 돼. 맨날 받고,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이고, 믿어서 결혼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신뢰가 크겠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진짜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다루기를 원하느냐? 나를 다루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나를 다룬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욕해요? 상대방을 비방해요. 내가 저 말만 만나지 않았으면 욕 막 나와요. 그죠? 우리 정강 목사님 진짜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욕하고 싶거든요. 집에서는 어떨 때 열받을 때 욕했어요, 저도. 욕이 막 S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욕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자기 거 다 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있는 척 하잖아요.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성격 넓은 척, 아주 그냥 모나리자 미소를 띠면서. 근데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왜? 피할 수가 없어. 그냥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봐야 되고, 맨날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져. 처음에는 야 너, 그러다 좀 이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나오고,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져.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주먹이 이제 막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막 우리 애숙모가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오셨는데, 어머 애숙모 눈이 왜 그러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너 모르니까, 어머 애숙모 왜 눈이 그렇게 되셨어요?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그래? 삼촌한테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이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안에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것은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 저 남편이 지금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의 것이 아직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밭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 비춰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종이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종이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같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누구? 속사람. 여러분의 겉사람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 숨어있는 사람. 여러분,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너무 슬퍼. 겉은 아무 염려 없는 척하지만 속은 막 너무 불안해. 겉은 그냥 태어나고 그냥 활짝 웃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요셉학교 일 때문에 이제 일산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일산에 이제 그 은행까지 갔다 오느라고 오는 길에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뭐가 가져가라고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이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이제 언니랑 여동생이랑 엄마랑 세 사람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한테도 한번 봐주시겠대요. 건강이 어떤지 체크업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뭔데 저는 이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듣기만 했는데 저한테 홍채를 보자 해서 홍채를 딱 보더만 이야 마음이 굉장히 확고하고 강하대요. 그 얘기는 뭐냐?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대요. 그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 홍채가 아주 작아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그것을 키워왔거든요. 오늘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분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 그러거든요. 저는 이젠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됐냐고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길래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장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장로가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헛것을 물어 자기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자기 개발을 해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성령님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거짓된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 거짓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통틀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왜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 뿌리를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 앞에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왜 이 두려움이 오나요? 왜 나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묶여있나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나요? 왜 이럴 때 내가 피하고 싶나요? 왜 이럴 때는 내가 정말 아무도 만나기 싫으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자라올 때부터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특히 한국 분들은. 한국 아이들 여러분 역시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왜 울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넷째 남동생을 낳는다고 해서 저를 어떻게 했어요? 시골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근데 보낸다고 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언니 친척 언니 따라가면 맛있는 거 사준다 해가지고 그 미끼에 걸려가지고 수원에서 산 저가 전라도 강주까지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울죠. 당연히 애들이. 왜 안 울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옛날에는 그 마루가 이렇게 창문으로 닫아있는 마루가 아니었거든요.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해가 지면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숙모가 제 등짝을 한 대를 때리면서 재수 없이 왜 우네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거든요. 다 기억이 나요. 등짝을 후려 갈기면서 재수 없이 애가 왜 우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 기억 안에 여러분의 아픈 모든 상처들은 다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애숙모가 저한테 아니 엄마가 보고 싶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해주냐. 여러분이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 고통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 그러나 감사하게 저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걸 깨달았다는 것에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저 안에 자유케 되는 그 진리가 저를 자유케 된 그 시간들이 그런 모든 상처들이 다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 자유가 왔고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연약했고 세상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악한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악한 영향력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같은 인생 안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인간이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고난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아픔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해서 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둬버려도,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 같은 인생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했다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이 스스로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도 어떻게 될까요?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치유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상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정말 내적 치유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묶여 있음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묶임이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사명은 이제는 그 묶임을 끊어내주고, 아멘, 그 저주에서 끊어내주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순종만이 그 묶임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순종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 진짜 이제 갇혀 있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어때요? 그는 그 어떤 것도 묶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감옥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감옥에서 기뻐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진짜 풀어진 자의 삶이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한다? 그것은 아직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남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진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의 배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묶인 것들이 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코끼리가 어때요? 어렸을 때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코끼리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족쇄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이 주위만 뱅뱅 이제 돌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아파. 여기에 이 새로 그냥 묶어놨기 때문에 막 다 까져. 껍데기가 다 까지고 막 진물이 나고 피가 줄줄 나고, 처음에는 얼마나 코끼리가 힘이 있어요. 얼마나 코끼리가 힘이 세냐고요. 그럼 자기가 이 말뚝을 분명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막 했는데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가뭄이야, 기근이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뭐 했어요? 자기 아내 빼앗겨버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다시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뭔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막 치고 나가도 이제 아프니까 자꾸 제자리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코끼리 훈련하는 것은 사단도 역시나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묶일 것이냐 사단에게 묶일 것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인간은 반드시 누구에겐가 묶여야 돼.
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기, 그 영, 우리 안에 이 영이 들어와야만이 인간은 완전해지는데, 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든지 악령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거움과 내 쾌락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치 나를 채워주는 것 같은 그 거짓말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악령을 내 안에 채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여러분, 이렇게 코끼리를 길들일 때, 여러분, 악한 사단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상처로 인해서 이 코끼리가 이제는 풀어놔도 이 주의를 떠나지를 못해요. 풀어놔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처절하게 아팠던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을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못하는 게 맞아요. 못하는 게 맞는 건데, 못하는 거 앞에서 절망하고 울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버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이제는 이걸 족쇄를 풀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사단 악한 마귀 권세들을 예수님이 다 짓밟아 버리고 다 무찔러 버렸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뭐냐? 믿음이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키워야 될 것은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 안에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코끼리가 이 벗어나면 아프겠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 아프시기를 바라요. 아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상처를 두려워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절대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거 각오하고 걸어 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안 아파. 주여, 놀라운 사실은 안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이제는 정면 돌파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저는 무조건 사람한테 밀어요. 사람 앞에 나가세요. 나가세요. 못 나겠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세요. 그리고 또 안 돼요? 그럼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아침에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든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어떤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정확하게 드려줘야 돼요.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늦게 오고 그냥 왔다 안 왔다 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정성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이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충전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이,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절대 나가서요 매 맞고 와요. 오늘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문제가 또 다시 터졌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오라고 했잖아. 이번 주에 그렇게 예배 오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왔어. 어저께도 안 오고 오늘 지금 예배로 와요. 그랬더니 운동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아직도 더 혼나봐야 되겠다 너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아시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라 제 홍차가 어떻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근심이 없는 거야. 세상에 염려가 없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야. 저 이번에 차 바꿨어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좀 치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보험료도 내지 말래요, 저한테. 보험료까지 다 책임져 주지. 그러면 내가 가다가 속도 위반되면 카드가 그리로 갈 텐데, 괜찮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근심이 없다니까요. 물질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이 나라 저 나라 엄청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사례비 안 받잖아요. 저 사례비 안, 학교에서 저 안 받아요. 학교에서도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받기로 결정했거든요. 아멘. 하나님한테 받아야만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계산을. 이 땅에 은행 이자는 몇 프로예요? 나 잘 몰라요. 몇 프로, 0. 몇 프로밖에 안 돼. 이 땅의 이자는. 하나님의 이자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 걸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다 먹이시고 다 채우시고 오히려 나눠주고 살아요. 오히려 베풀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제 거 소나타 탄 것도 7만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너한테 차를 주겠다. 그래서 한 주세요. 한 주세요. 그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것도 정말 또 흘려보내고.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요. 아멘. 하늘에 거룩한 성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저는 그걸 몰라고 40평생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내적 주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 그 누구가 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면 할수록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든지 잘 돼. 그냥 말만 해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학교 한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 돈 한 푼도 없는데 학교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가 뚝딱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에도 학장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원래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위층에 있는 그 교육관 500에 50만 원짜리, 하나님 저기서 학교 시작할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새 건물에서 매달 400만 원이 나가요. 여러분, 아이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돈 때문에 제가 돈 구하러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거기서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 안 받는지 아세요? 있어요. 저 받을 월급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안 받아요. 왜?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방법대로 나가면 결국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사람들의 비유 맞춰야 되고 정말 치사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종이 주면서 거기 뒤에다가 여러분 회복 치유해야 될 사람들, 상처 받았던 것들 무엇이 있냐고 여러분이 이제 다 막 적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회복하는,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의 시간들을 제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능력이, 성령의 그 강력한 폭포수와 같은 여러분 힘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막 내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한번 다 쫓아다녀보세요. 한번 쫓아다녀 보시고 그러고 시간 다 낭비하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건강 다 버린 다음에 그러고 와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그 전에 시간을 아끼자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목사님 말에 한번 순종하고 한번 인생 살아보자.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3, 40년의 그 힘든 시간을 여러분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제 말에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은 그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종의 말, 선지자 말을 신뢰하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길이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을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을 돌았는지. 그들은 원망과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 불만 그리고 무엇에 대한 노예 같은 근성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물질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람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비우셔야 된다. 아멘. 꼭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만 여러분 오늘 나눠준 종이 우리가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확인 한번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를 바라요.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 내가 가치 있는 자라면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접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 거짓말을 하면 쉽게 해결된다. 나의 불행은 외부적 요인들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 내 배우자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내 자식들이 잘 돼야만 내가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 여러분 이 10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건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10가지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파괴적인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적인 집착,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심한 열등감 이건 역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은 그 뿌리가 잘못된 생각, 이전에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들어왔던 여러분을 누군가가 평가했고 여러분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지했고 여러분을 그냥 눌러버렸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 안에 잘못된 파괴적인 감정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인생은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도 기쁨도 별로 느끼지 못한 무감각한 감정 상태 이런 분들 제가 만나봤거든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 이것은 시체야 시체. 왜? 너무 많이 아프면 인간 스스로 그 슬픔이 너무 고통스러워 버리니까 그냥 감정이 그냥 스스로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감정을 가지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스스로 감정을 버려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안, 근심, 초조, 이유 없는 분노, 긴장감, 죄책감, 이것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항상 지속한 압박감, 심한 경쟁심, 무슨 일만 하면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열심히 뛰고 운동하는데 거기에서 막 경쟁심을 발휘해가지고 막 화나고 삐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비합리적인 의심, 동정심 없는 강팍함, 집착과 중독적인 성향, 이 모든 것, 지속적 분노와 지속적인 근심과 굴곡이 심한 감정 상태, 언제는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 완전 깔아앉아 있고, 어느 날은 막 다 할 것 같았다가 어느 날은 어디 가고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 안에서 생겨지게 된 감정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비합리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감정은 사람과 관계,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그거는 100% 맞아요. 왜? 제가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저에게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맨날 잘해야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부담스러워. 여러분 맨날 잘해야 된다는 부모 앞에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었나요?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맨날 지적하고 맨날 비교하고 언니와 동생이 비교당하고 형과 동생이 비교당하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비합리적인 생각, 여러분 그것을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또한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이걸 또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저에게 주신 그 종이와 함께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이 어떤 통로를 해서 찾아왔는지를 여러분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들,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둔 종이를 내 안에 요런 거가 있어요 라고 표시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혜 간사님한테 다 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내서 그것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 이게 제일 빠른 작업이에요. 아멘.